영국의 철학자 중에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 본문 그 유명한 무화과나무 사건 이야기를 다룹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기독교인 된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걸 생각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러셀은 말합니다. 이 무화과나무 사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합니다. 예수는 불합리한 사람이고 비상식적인 사람이 이미 증명됐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열매가 없다고 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그 나무를 말라 죽게 한 것을 볼 때 기독교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종교가 아닌 듯하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되어 사는 우리들에게 이 러셀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주로 오신다면 가장 먼저 갈 곳은 성전일 듯 싶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루살렘 오르셨을 때. 그리고 건물만 보신 것이 아니라 성전의 영적인 상태를 보십니다. 건물이야 대단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건 성전의 영적인 상태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곧 날이 저물었습니다. 아픈 마음을 지니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뚝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로 물러가셨습니다. 그 밤에 주님은 잠을 못 이루셨을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어제 낮에 본, 저녁 때쯤 본 예루살렘 성전의 영적인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마태복음 21장 18절의 증거를 보면 이른 아침이라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없는데 마태복음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이른 아침 예수님의 일행은 베다니를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다시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벌써 성전에 가 계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만 마음은 이미 어제 일들이 생각나니까 주님은 벌써 성전에 마음이 가 계십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저 타락한 성전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만납니다. 예수님 일행은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이동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에서 어떤 열매를 얻어 잠시라도 시장을 달래볼 수 있을까 생각하셔서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은 끼니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기대를 좀 걸고 너무 허기진 제자들도 있고
그래서 가봤더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 무화과 열매. 무화과 나무는 보통 3월 말에 싹이 나서 5월, 6월쯤에 열매가 맺고 8, 9월에 수확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구했던 때는 시기적으로 열매 맺는 시기는 아닙니다. 6월절은 보통 3월 말 4월 초에 6월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때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그리로 가신 이유는 그 나무의 잎사귀가 너무도 무성한 거예요. 겉에서 멀리서 보니까 아직 때는 아닌 것 같는데 꼭 열매가 있을 것 같이 잎이 무성한 나무가 멀리 보이니까.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무화과는 보통 잎이 나고 거의 열매가 쉬 맺어지는, 잎이 넓어지기 시작하면 열매도 거의 같이 함께 생기는 그런 나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잎이 저렇게 무성하니 열매도 나왔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배도 고프시지. 당신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끼니를 해결하지 못했으니 조금이나마 허기짐을 덜 수 있을까 싶어서 가셨는데 없는 거예요. 너무도 섭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을까?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이미 알아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책망하신 진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표면적 이유가 있고 내면적인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책망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없어서 그리하셨을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시험 받으시며 이제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신 일이 생기죠. 40일 금식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하시면서 줄이고 지치고 허기지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40일 금식하셔서 이 바위덩어리가 떡덩어리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을 봐도 다 먹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 시기인데 주님은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배고프신 거 참고도 남을 정도 그런 경력이 있으시니까. 정말 본질적인 것은요,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종교적 의식만 번창하고 신앙의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계시적인 의미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사와 이적,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날마다 기사와 이적이 따라다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주님한테 가면 기사와 이적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이 신기해서 그 은혜를 받고 싶어서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사와 이적이 더 크게 보여서 신통하신 예수님 그러며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기사와 이적은 우리 나름대로 좋은 편으로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친 바다를 고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좋은 면으로 이적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긍정적인 이적도 많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입니다.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하셨더니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적이란 병자가 건강해지는 것만 이적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드는 것도 이적입니다. 잘 되던 사업이 일이 꼬이면서 망하는 것도 이적입니다. 지진도 이적이고요. 재난도 이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건 이 이적 사건, 기적 사건 속에 중요한 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적이란 내가 원하는 방향, 좋은 방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적인 이적 등 이런 부정적인 면으로 나타나는 큰 이적들도 함께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얘기는요, 긍정적인 이적 이야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한 이적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1절에 가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나무가 나중에 또 보니까 말라버린 그것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나무가 말라버리고 만 거예요. 그냥 다 죽어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거 큰 문제구나.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싶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적이에요. 이렇게 부정적인 이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기도 하고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살면서 사실은 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살면서 사랑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사랑받으셨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용서받았다면 용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긍휼하심을 입었으면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셨다면 겸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면 당연히 용서하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동안 수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실망시켰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실망시킨 길가의 무화과 나무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는 각자의 인생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주관하시는 삶으로 고백하고 살고, 삶의 현장에 살다가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고, 그러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무화과나무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무화과나무처럼 입만 무성하지는 않습니까? 입만 무성한 채 서 있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망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입만 무성하게 있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 놓아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예배하는 이 시간, 내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보십시오. 열매도 없으면서 있는 척 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다 된 것처럼 살지는 않았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만 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최소한의 열매를 구하실 때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화과나무, 억울한 무화과나무 같은데 잎이 너무 무성해서 주님이 심판하신 거였어요. 그 상징적 의미도 분명히 있고, 우리는 어떤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까 러셀의 그 이야기가 자꾸 생각나는데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예언적으로 심판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게 말씀하셨죠.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어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성전을 심판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가 심판받았습니다. 성전 공동체의 부패 때문에 어쩌면 예루살렘 성 전체가 심판받습니다. 유다 나라 전체가 심판받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40년 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도 사실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라고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997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사에서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의 적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의 이 얘기 중에, 많은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를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행동은 없이 말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고 비판만 하고 행동 없는 사람들의 그 많은 말이 많은 사람을 더 실망케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 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정에서도 공동체를 이룹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에서, 사회에서 항상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공동체 속에 내가 있고요, 내 몫이 있어요. 그것이 항상 있어요. 내 역할이 있어요. 내 위치가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통 유실수 나무를 심으면
3년쯤 지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 나무마다 좀 특이한 나무도 있지만. 그리고 한 10년 정도 된 나무는 한 500개 정도의 열매를 평균 맺는답니다. 그것을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막 솎아주고 이러기 때문에 큰 사과가 배가 맺히기도 하는 거지, 가만히 놔두면 3년쯤 후에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10년 지나면 한 500개쯤 열매를 맺는답니다. 이것이 정상이래요. 그러나 나무가 이렇게 하지 못하면 주인은 얼마나 실망할까요? 심어놨는데 여러 나무 중에 몇 그루는 그렇게 열매를 잘 맺는데 대부분의 나무들이 열매를 못 맺고 있어요. 과수원지기가 그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는 무화과 열매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의 존재 이유는 뭘까?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일입니다. 우리는 입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도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처럼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존재의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찾고 요구하고 뭘 원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추수가 다 끝났습니다. 가을 들판에서 추수를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농부에게 가을은 추수하는 기쁨으로 가득한 계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추수의 기쁨을 맛보는 교우들도 일부 계시죠. 농부에게 가을은 아주 귀한 계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추수하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가을의 끝자락에 서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거둬내야 돼요, 그런 열매를.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올 한 해 뭘 거뒀니? 그리고 물으실 거예요. 너희들 삶의 현장에서는 뭘 거뒀고 영적인 믿음의 자리에서는 뭘 거뒀느냐? 내놔봐라. 한번 살펴보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기꺼이 내보이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